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How can you find the word that Saint Paul most used in this verse, in this passage, just a small passage from verse 18 through 25? 영어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조금 단어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찾을 수가 있긴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까? 네? creation. creation은 네 번 쓰였어요. 근데 creation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소망. 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hop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I think the most used word in this passage is hope. Sometimes used as a verb, sometimes used as a noun, but St. Paul used 6 times in this passage.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ope라는 단어가 제가 세어보니까 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가 피조물입니다. 총 4번 쓰였고요. 그래서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if you look at the most used word in this passage, you can sense that what kind of subject that God wants to tell you.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패시지에서 main verse is verse 24이죠. 메인 verse는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인 verse를 가지고 이 패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피조물 얘기를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메인 verse가 이겁니다. For in this hope we are save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살펴볼 겁니다. 다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24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원을 얻은 것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어봤지만 여기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구원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소망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소망이구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망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 참된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For I consider. Let's go to verse 17. So if you look at the chapter 8, verse 17, St. Paul start with For I consider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8장 5절에 보면 나왔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 5절 이 한 구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내가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로마서 이 8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계속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포커스하면서 계속 내면 여행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어떠한 생각과 이런 동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계속 말씀으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받고 싶어도 우리의 renewal of your mind, renewing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아? 왜 이렇게 나는 바뀌어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내면 여행을 멈추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이렇게 우리의 내면 여행,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건대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그럴 때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사기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 상속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쉬운 삶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를 버리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이고, 또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런데 고난 앞에서 이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 삶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렵겠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정말 어렵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나가야 할 삶.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이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받을 그 고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 성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지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성에 가면 꿈을 꾸고 갔겠어요? 여기는 낫겠지. 저기는 더 좋아지겠지. 내가 비록 이 고린도 성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내가 어떤 성이죠? 내가 저 다른 성에 가면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성으로 갔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고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다 보면 벌써 눈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질지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진짜 아플 것 같아. 사람이 채찍질로 나를 내려치면 진짜 아플 것 같아.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며 그 길을 걸었다면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1, 2, 3차, 4차 선교여행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지나갈 때 오늘 말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줄 고통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Even though Saint Paul, he already know what kind of persecution and sufferings and pains is ahead of him, but still he did not meditate it. He did not consider what he considered is in the verse 18. I consider that suffering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He considered the glory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sufferings. And that was his focus. If he focused on the suffering, he would not find any kind of strength. But because what he considered was the glory that it will be revealed. That's why he could go through. 이것이 사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정의예요. 소망의 정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육신이 이렇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실제된 말씀을 결론 삼아서 여전히 전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소망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소망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과 그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 육신이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냥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소망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3.1절이었죠. Greg, do you know 3.1절이 영어로 뭡니까? Do you know March 1st? It's one of the monumental day for Korean people because when we are on the 이 뭐지? 영어 정말 안 됐네요. 그 일제 치하가 영어로 뭡니까? Under the Japanese people colonized Korean. I think it was like 1910, and then we really wanted to be set free from the power of Japanese people, and then 1919. Most of Korean people, they poured into the street and then they proclaimed that the Korea is free. Right? Korea is liberated from the power of Japan, even though it was not true. They just proclaim it. So that's was March 1st, and then we celebrate because so many people sacrificed their life during that day, and because of that fire continues, and then it creates the temporary government for Korea, and then they keep working on working for the freedom of Korea. So that's the day that it put the momentum on this movement. Anyway, that was the March 1st, 2 days ago. 그래서 3.1절에 200만 명이라고 하네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본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7,500명이 학살되었고, 그리고 16,000명이 끔찍한 부상을 당했고, 46,900명 되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만약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고난당할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면 우리나라에 3.1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총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호미 쟁기밖에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서 3.1 운동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본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하는, 이거 절망이죠. 이거 절망입니다. 만약 이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더라면, 그렇다면 대한독립 만세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캄캄하고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었지만, 그런데 그때 그 독립시인들은 그 고난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소망을 노래했어요. 그들은 대한 독립이 되어서
그날, 그 기쁜 날에 사람들이 그냥 북을 울리며 그 대한독립 만세를 울리며 일제 치하에서 해방될 그날을 사람들에게 노래했어요. 그날을 꿈꾸게 했어요. 그날을 보여줬어요. 해방의 그날을 노래했습니다. 해방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살아갈 그날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암흑이, 그리고 이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 땅이었지만, 그리고 현실을 보면 이렇게 한다 한들 우리가 대한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생각지 않고 그 대한 독립이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들은 거리로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시인이 노래했던 해방의 영광을 보고도 그 지금 현재의 고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 독립을 외치는데, 근데 우리들에겐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장차올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는 주님과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있고,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그것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니까. 적당히 위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고난도 실제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실제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참된 소망이라고 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한 채로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원하지요. 괜찮아.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을 거야. 최선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너를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허황된 꿈을 쫓고 무조건적인 긍정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현실 도피이지 무조건 긍정일 뿐이에요. 허황된 긍정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절대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냉철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냥 너 조금 노력해보면, 너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면 그거 될 거야.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절대로 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이야.
너에게서는 무슨 가능성이 나올 수가 없어. 성경은 너의 몸은 죽었어. 라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직시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폭풍과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 폭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소망 중에는 항상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시죠. 8장 23절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Romans chapter 8 verse 8:23. Hope is not just positive thinking. Hope is not just remove every negative aspect of life and then you just focus on the positive things. No, that's not the hope that the Bible talks about. That's just you try to avoid the reality. Hope from the Bible actually it shows the reality of this world. How impossible it is to live as a Christian life. Hope lets you see what the truth in this world, what is going on in this world. That's why, even though we have hope, there is groaning in word, it says. Because we see the reality. We see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That's why we have groaning. 그래서 탄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직시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탄식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려오고 내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전히 있기에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현실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영광, 이것을 바라봄으로 여전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아무리 우리들 향해서 거친 파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 주여,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탄식하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이 고난에 두지 않게 하시고 장차 비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두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할렐루야. 참된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주목하게 하시죠. 소망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피조물이었는데요. 피조물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 피조물 주목하게 하신가?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고난을 묵상하고 있고,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 또한, 그 생각을 자꾸 거기에 두는 것 또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 갈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고난 중에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영광이 어떻게 큰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고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고난. 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어려움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만 살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 혼자 고난 당하고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자꾸 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 고난당한 이거 진짜 그냥 허망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너 혼자인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냥 특별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이,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때가 참동이 많지.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여 싸운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도 마땅한 것 같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온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아담의 그 한 범죄로 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이 온 세상이 진통하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고통하고 있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지금 썩어짐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어요. Another thought that you have when you go through the persecution or suffering or pain, it is only me. Why do I have to follow Jesus Christ with this suffering? Everyone else around me, they're just enjoying, they're just playing around. And there seems to have no sufferings at all. And that's the thought makes us give up. N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follow Jesus anymore. But if you look at the verse here, it is not you. That's what God says. It's not only you are going through the sufferings. It is not only you going through suffering because of the sin, because of the corruption of this world. Entire world, all creation is going through suffering. It is not just you. Everything else is going through the suffering. So you are not alone. That's what God says. 여러분, 온 세상이 정말 이 썩어짐에 고통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귀로 들어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썩어짐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요새 들려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뉴스 가지고는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귀에는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썩어짐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이 압제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땅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서 인간에게 굴복하고 있느냐? 인간이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에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에 그 피조물들이 순종하며,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고 탄식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종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맡기며 그 고통의 자리를 지금 인내함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 피조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통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그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바, longing, 갈망하는 바, 이 갈망하는 바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이 지금 소망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기쁨으로 소리치고. 왜냐하면 자기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몰라주지만 그 하나님을 자녀인지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 그리고 온 피조물들은 여러분들 향해서 환호하고 있다. 나 정말 당신이 나타나길 바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여기 바란다 하는 말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지금 이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이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영어로는 어떤 고통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The pains of childbirth. 그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걸 보고, 고통은 너희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다. pains of childbirth. 무슨 말입니까? childbirth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산모가 그 해산의 고통을 지나갈 때 그 출산한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지금 고통하는 것은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고통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진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는데 이 모든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퍼스펙티브를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그 고난을 지나가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나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지나갔고 또 우리들 또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 삶에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그것을 함께 바라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시지 않는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